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삼중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온몸을 다 던져서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니 이거 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고생이 심할 것이고 일찍 천국에 올라가시면 또 좋을 것이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욥기서 5장 7절 말씀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막 오른 것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은 마경액이라서 에덴에서 쫓김받은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고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와, 이 세상 살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고, 이 실존을, 인생 실존을 연구한 철학자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와, 인생은 망망대해로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이거 불안해 살 수가 없으니 인생은 절망이로구나, 죽음을 앞에 놓고 막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피력을 하고 다 갔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주의 삶에 살아야만 하는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내가 저주의 삶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게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창조주가 가장 귀하게 지었어요. 아주 존귀한 피조물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으시고 와, 내가 지은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냐, 심히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이 에덴 동산은 깜깜한 캠퍼스 가운데 이렇게 빛 가운데서 지어놨는데 밖엔 다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더 아주 에덴 동산 살아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밖이 깜깜하면 빛이 더 파란 것처럼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래서 거룩한 걸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물이 돼서 그걸 아담이라 그래서 인간 시초의 조상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을 때 한 손 한 번 까딱 안 한 거 아담에게 낳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자로 주신 거예요. 거기다 맨 앞에다 복을 주어 있을 때 이 에덴 동산 전체가 아담 거야. 아담 거 전체가 그 큰 복을 주셨어. 뭐 에덴 동산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담이 큰 복을 받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이제 하나님과 한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육신을 입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에어컨디션 같은 그런 환경에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고 이슬람에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결국 이 땅을 다시 정복하고 면에서 우주에서 아주 최고로 존귀한 피조물, 만물의 영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영장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왜 이렇게 못났고 병들어 죽어야만 마땅하고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만 마땅하고 이게 무엇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겪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작금에 우리는 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에 물고 찢고 사기치고
이게 피나는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이 정말로 존귀하게 지금 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밖의 경계선에 어둠에 들어온 뱀 사탄의 마귀의 속임에 꿰어받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성경일 때 제가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 하나님 천지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이거 사과만한 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라면 용서해 주겠는데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근데 공부에 전념하면서 성경을 통달해 보니까 그 하나 따먹은 과일 하나가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범죄한 것. 100가지 중에 아나까지 전부 복을 줘서 네가 이 동산의 모든 시간을 이므로 다 먹어라. 하나만 딱 먹지 마. 선악과. 그걸 먹거든. 그러니 절대 주권을 무시한 아담이 결국에는 하와와 함께 에덴 밖으로 떠나보니 에덴 밖은 딱 깜깜하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눈이 보는 것 같지만 물질은 봐도 한 치 앞을 못 보고 살아.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표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존재 절망이구나. 그렇게 결정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수는 에덴으로 쫓겨나서 마귀에게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이 사람이 사기를 참 잘 당해요. 보면 귀가 열려서. 그래서 이 귀를 참 중시해야 됩니다. 믿음도 귀로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불신앙도요 귀를 통해서 와요. 무슨 싸워서 이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들어올 때 이걸 잘 여과시켜서 옳은 말만 듣고 새기고 나쁘면 다 흘려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피조물 사람에게 뱀이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데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서 그런 거야. 먹어도 안 주고. 귀를 보십시오. 아담은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동산 중앙의 시간을 절대 먹지 마. 먹느냐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아담에게 말했는데 아담이 하와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여인을 만들었는데 부부가 됐습니다. 가정이 됐습니다. 하와에게 저 중앙 동산의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 것 같아.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석해서 전파한 것 같아. 그 마귀가 그걸 알고 아담에게 안 오고 하와에게 와서 귀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 동산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글쎄 내 남편이 얘기하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던데. 그래서 하와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21세기 여러분 신앙을 잘 가지십시오. 우리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다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새기면 이단도 들어올 수 없고 악한 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으며 선호할 필요가 없어요. 악과 선을 분명 분별할 수 있는 말씀 내 속에 있을 때는 아주 바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헛된 말들을 속지 마십시오. 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막 흔들어 제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이제 세상을 타협하게 돼. 돈 그러면 다 가서 움켜쥐고 있고 그래. 쾌락도 움켜쥐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요. 귀가. 귀를 둘을 만들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처럼 하나만 만들었으면 별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이 들고도 입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50%만 그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마귀의 속을 사기당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 사망해요. 사망해.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하나 100가지의 이 하나 절대적으로 범죄한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치사합니까? 와 선악과를 따면 그렇게 큰 죄가 돼요? 나 같으면 용서하겠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법으로 생각하면 조그만 것도 법이고 많은 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욕심이 죄를 낳아서 욕심이 막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가 이제 영혼이 단절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한 밖에 떠나갔으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영이 그냥 자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버리고 전생이 끊어졌다. 영은 자고 있는, 눈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와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이제 먹고 있고 많이 누르는 것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 쭉 안 죽으려고 살아야 되겠는데 또 적을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꾀도 부려야 되고 수도 부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고 있고 마시고 나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서 영은 자고 있는데 육체가 지 마음대로 먹고 있고 마시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인생들이 하는 피나는 생존 경쟁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 성을 듣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쫓김 받았으니 단절이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질 않고 마귀의 종자가 돼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 악감으로 온 천지가 지금 우리 사회처럼 아소장이 돼가지고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을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뭐. 그래 대립해서 한 민족이 한 동족이 또 총불을 겨눌 것입니다. 이게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결과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고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육신만 살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상대를 죽이고도 빼앗아 먹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 땅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살아가는 다 엉겅퀴와 가시가 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실투와 간음과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환경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살다가 싸우고 지고 헛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이걸 삼중재앙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삼중재앙. 인류는 이래서 구제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사랑이 계신 하나님이라 내 분신인 저 인간들이 에덴 밖에 쫓겨났지만 그 속에 내 분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분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고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야 니네들아 지금 영이 죽어 내 말을 못 듣는데 그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내가 얘기를 해주마. 율법을 잘 지켜봐라. 그 네 마음의 생각이 밖에서 악에서 선으로 바뀌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사철 역사를 해봤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고 의인이 없나냐 하나도 없도다 탄식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구원 계획을 세워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분이 저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거 기복신앙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허물어져 버려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나쁜 길로 가거나 악한 길로 가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일에 근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속이려고 그러고 술수하고 살려고 그러고 옛날 믿기 전과 똑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신앙에서 도태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 성령도 가만히 계셔버리는 거예요.
도우분이와 계신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저주의 원인은 바로 아담의 탐심,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과 탐심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탐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그러지 마시고, 사람도 그러면 다 떠나가 버려요. 왕따가 돼버려요. 교만하고 탐심이 많으면 다 왕따가 돼버려요. 욕심 많은 건 싫잖아요. 다 너만 욕심 많냐, 나도 많다, 싸우게 되든지. 친구가 안 돼요. 화목이 안 돼요.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고만과 탐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은혜에 감사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만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나도 될 것이라는 그런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3대 재앙을 통해서 이 비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먼저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드시 거만한 건 넘어집니다. 반드시 교만한 건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을 주의하고 분별을 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냐하면 믿음도 불신앙도 들음에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도 다 들음으로 사기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칼 들고 하니까 사기 당합니까? 안 그래요. 들음으로 딱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와 양을 얘기하면 양은 가장 장점이 뭐냐? 잘 듣거든요. 잘 들어요.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그러면 과연 인류가 이 삼중고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해방시킬 수 있을까? 삼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아담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ong기를 내고 이마에 땀 흘려서 살고 수고와 수고의 결과로 생로병사의 삶을 산다고 말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죄를 통해서 사람이 재앙을 받으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엉켜 가시가는 저주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시를 뽑고 엉키를 뽑을 때 얼마나 피순이가 돼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삶 자체가 생로병사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아니거든요. 흙 속에 내 속에 영이 하나님의 분신이죠. 이 사람은 이 저주받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 6천년 동안 수없는 과학과 유전자 공학과 생물학과 고고학과 총동원해서 했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고 인간의 문명인 것입니다.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영혼이 산 사람이 없었으면, 그죠? 과학이 발전돼서 인류를 3대 재앙을 해결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결국 실존주의학들도 해결을 찾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비극적인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이 저주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말한 것처럼 실존주의 아주 대표자인데 그냥 덴마크 사람인데, 와 나도 연구 보니까 선배들이 연구하고 똑같다. 인생은 불안하고 절망의 존재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것처럼 달려가더라. 맨 마지막 한 가지 한 말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람은 단독자로서 신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누구이구나 알 수 있다. 그러고 죽었어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을 문명을 발전시켜도.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얘기는
내가 홀로 신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구나 그것을 안다고 하고 갔거든요. 그 해답입니다. 사람은 다시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이 삼중고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그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저 꼬라지를 보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겠는데 모르고 하니까 세상의 스펙이나 뭐 무슨 박사학이나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교만에 사용하는 하나의 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원래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땅은 아담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피조물이었어요. 아담이 그렇게 복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였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십시오. 먼저 알고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 결국 십자가로 다시 돌아온다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 빼앗겨버린 이 온 땅, 엉겅퀴와 과시가 찔리며 살키며 생존기에 피난의 삶을 살게 된 이 지상, 이곳에 3대 재앙의 검은 강물을 인류가 6천년 동안 다 마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마시고 사니까 100년을 못 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 와, 하나님을 떠난 이 영혼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구나. 왜? 3대 재앙의 검은 강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영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는 저주의 삼중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류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너부터 만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개조시키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절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성곽을 분별하게 하면서 옳은 길을 걷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삼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3대 재앙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이 은혜가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멸망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오신 것이 그것이 큰 은혜의 기회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세계에서도 눈을 밝히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장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도 달나라를 가도 파멸이 파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4장 16절 1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 구하면 내가 저에게 죄를 사해주고 저 땅을 고칠지라. 이 성전 에린교를 이미 성전을 내가 정했으니까 이곳에 내 이름이 영원히 거할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성전에 들어오면 겸손하십시오. 여기 성전은 의자다 치우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뭐 회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곳이에요. 이 성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학교에서 뭐 여기 뭐 행사한다고 좀 내놓으라 그러는데 우리 대성전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중간 성전 드릴게 거기 오세요. 그것도 적어서 안 된대. 그럼 올 수 없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또 성전에 의자를 쳐져 놓고 싹 치우고 거기서 농구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막 그런다 합디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보수 정통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야지.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 정통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 다 망합니다. 망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3대 재앙 십자가에서 은혜로 해결하셨는데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공학으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손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빚진 자가 무슨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못해요. 자기 빚도 못 갚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어야 되겠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보혈의 피가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류에 그런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로 태어나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걸 인정해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서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런 자는 구원이 아니죠. 이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잉태된 여자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는 창조주께서 용서해 주어야 죄가 풀립니다. 사람이 용서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보인 하나님 예수 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율법에 걸린 죄를 속량해 버렸다는 것. 죄를 다 사주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온 천지에 선포됨으로 마귀가 주력낭을 치고 도망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사건을 당할 때 그렇게 일어났다고 성경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다 용서받고 사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요. 아주 웃기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다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고 이제 죄에서 해방됐는데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정죄해? 정죄하는 자격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여러분 옆에서 누굴 정죄하고 잘못하고 소문내고 그런 많은데 우리 삶 속에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귀로 잘 들으세요. 이게 악한 말이면 싹 끊어버리세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아예 말이 그러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가능한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하려면 적어서 하십시오. 적어서. 노래로 하든지. 이게 쓸데없이 농담이야. 해놓고 농담이야. 다 속에 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속이는 거예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 같지만은 원래 6, 7년 전에 창세로부터 벌써 딱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와, 내가 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데 너무너무 탄식스럽고 슬프다. 저 내 영역 불신인데 내 법에 의해서 내가 쫓아내야 된다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번복을 할 수가 없어 하신 말씀을. 내가 만든 자식도 쫓아내야 돼 법에. 가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나서 내 쫓아내기 전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쫓아내지 않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지금 저는 쫓아내버렸는데 뭐가 홀딱밖에 쫓아내지 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수치를 가려주고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4천년 지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와서 우리 죄를 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용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긍휼이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그저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2015년에 믿음으로 증명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무조건 감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교만과 욕심은 하나님이 뭐래도 싫어요. 이거는 싫어해요. 이 교만과 욕심이 죄를 낳아서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분이 말씀 육신화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3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혼이 눈을 번쩍 뜨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어. 영혼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영의 재앙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 눈이 떠서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마음을 바꿔줘. 악에서 선으로 바꿔줘. 우승과 사슬을 알게 만들어 선악을 분별하게 해. 성령이 와서 다 그걸 도와주셔. 그래서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내 마음 스트레스가 없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3대 재앙을 해결해버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이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성경 많이 읽어 좋은데 이거 언제 읽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시간만 하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성경 전체를 키포도 딱 압축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만들어 줬는데 이것이 긴가민가 하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것은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율법에서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해 버리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해 버리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죄를 졌으면 이제 앞으로 죄진 거는 다 회개만 하면 통로가 열려 있어요. 십자가가 지나간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 믿기 전 죄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복음.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건 감지덕지 무조건 감사해도 무조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미쳤으니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가지 범죄가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보다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근거가 정확하고 정말 자격이 정확하고 조건이 정확하고 방법이 정확한데 이런 복음의 경전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찾아보시죠. 나 13년 동안 찾아봤어요. 이거를.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적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명확하게 실제로 기록한 것이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3,500년 동안 1점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를 배웁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뭐하고 우리 뭐가 잘났다고 저기 선민이면 선민이지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와,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구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만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안 믿으니까 자꾸 세상에 혼돈하고 미혹하고 유혹받아서 죄에 빠지고 돈에만 흥크러지고 뭐 설수방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물고지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전부 전도 열심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게 돼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살아야겠다. 주위가 불신자가 있고 새까만 귀신들이 덮여 있는데 잘 살 것 같아요? 언젠가 육체가 유혹을 탁탁 받거든요. 틀림없이 죄를 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전도하셔야 돼. 그래야 내 주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쫙 둘러차 있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 나가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든든하지만 세상 믿음이 또 약해져요. 눈으로 보고 부러운 것도 보이고, 기분 나쁜 것도 보이고, 비교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불신자들이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놈의 육체한 마음이 거기에 아담처럼 유혹을 받으니까 보안빅도 하고 먹은빅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저대로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냥 뇌물을 보고 해도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버리고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상 받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린 것은 드린 것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순서가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 응답받아야 뭐 전도를 해, 시간도 없는데. 같이 망해요.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건 상밖에서 성경 써 있지만 그건 뒤로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도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아주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해 2025년도에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럼 기적을 만날 수 있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내 영혼이 눈을 떠 살았구나. 와, 다시 내 마음이 다시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내가 하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사니까 엉겅퀴와 가시성도 다 뽑히고 이야 멋있는 축복을 받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서 건강한 몸이 되는구나. 그리고 천국 가면 칭찬받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올 때는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 어이구 저 성령이 계시네. 못 들어와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저 말을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행동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게 흘러넘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자합자하는 것이 대다수의 자합자하는 것이. 여러분을 승리의 삶을 이끌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 있겠지만 내가 괜히 자합자되고 도구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자합자 안 하고 가면 복을 받을 것을 뭐라 유혹받아 그것도 죄짓고 또 연단받고 깨달아서 또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일을 수없이 겪는데 일생 동안 겪는데 육신이 있는 한 구제불능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갖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와, 내 삶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토로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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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도 육체가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 못하고 살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육체를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 가지면 정신 차리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서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요. 2025년에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돕기 때문에 그래요.